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깨끗한 자와 또 더러운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따르는 자들의 선한 모습과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악한 모습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12절에서 그레데인의 선지자가 말하는 예를 들어줍니다. 그레데인들 중 그리스도인이 된 지체들로 하여금 그들의 악한 모습들에 대하여 그러한 행실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행실들이며 결코 믿음의 행위 또한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엄히 책망하고 꾸짖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 일부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보여야만 하는 그러한 마땅한 행실들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악한 행실들, 믿음이 없는 자들이 보이는 죄악된 행실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죄악된 행실들을 보고서 이것이 믿음에서 벗어난 모습들이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거룩한 사람들인 성도가 행해서는 안 되는 옛사람의 모습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엄히 돌이키라고 책망하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게 되는 특별한 모습이 바로 진리에 순종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 진리는 단순히 세상의 윤리적이고 또는 바른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도들에게만 알려주시고 거룩한 사람들, 그 신자들 안에 임재하여 주시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생명을 살리는 진리이며 죄악이 되었을 때는 그것을 죄악이라 분별해 주시는 진리이며 참된 하나님의 섬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아름답고 선한 거룩함을 알려주시는 진리인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 진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진리이기에 또한 이 진리에서는 거짓이 없고 오직 정직과 또한 편견이 없으며 오직 사실뿐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도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진리의 성령이 신자 안에 함께 하실 때에 그 신자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아름답고 선한 진리대로 행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며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거짓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이러한 참된 진리를 알아가고서 살아가는 성도가
행하는 그 모습은 불의를 미워하는 모습이며 진리를 기뻐하는 모습이며 진리를 듣고서 그 진리 안에서 죄악은 멀리하며 또한 거룩한 행실로서 행하는 모습이 바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보이는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6절 6절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사랑의 속성을 알려줍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이하에서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2서 1장 4절도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라고 알려줍니다. 요한 3서 1장 3절 이하에서도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신자 안에 계신 성령의 그 뜻을 따라서 진리를 듣고 진리에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은 거룩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룩한 신자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이처럼 듣고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고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서는 기도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7장 19절에 그들을 위한 간구가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있어서는 거룩함을 위해서도 진리가 필수적일 뿐 아니라 진리가 알게 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심처럼 그들도 또한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영적 이방인들은, 불신자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가르침대로 말하지도 못하였으며 그러한 진리는 거부하였고 진리를 따라서는 살아가기를 거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진리를 모르니 진리를 거부하고 있으니 그들은 거짓만을 말할 뿐이며 거짓을 따라 살아가는 죄인들일 뿐이며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라 행하고 있는 악인들일 뿐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거짓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영적 이방인들, 영적 불신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거짓을 말하는 자, 그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들었더라도 그것을 거부하는 자이기에 늘상 그가 하는 말과 행동과 그 행실은 항상 거짓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쟁이라고 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않는 불신자들, 영적 이방인들은 항상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일 뿐만 아니라 또한 악한 짐승이라고 하는 말에 바울이 동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그리고 바다의 생명을 가진 것들로 창조된 그런 피조물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불신자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아닌 짐승이라는 말에 동의할 정도로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사실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광스러운 존재로 대우받을 수 없는 짐승과도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불신자들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불신자들을 악한 짐승이라고 또한 부르는 말에 바울이 동의합니다. 여기서 악한이라는 말은 정결함, 그리고 거룩함, 그리고 선함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의미를 갖습니다. 곧 이 악함은 부정하고 썩고 사악하고 타락해 있고 나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과 선하심과는 전혀 반대되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이 악한 짐승과도 같다는 뜻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은 인간이라는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떠한 영광과 선함을 받지 못하고 그 내부로부터는 모든 부정과 불결함과 사악함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볼 수 없는 그저 동물과 짐승에 불과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살아있으나 사실상 죽은 것과 다름없는 존재들, 그들이 바로 성경에서 바라보고 있는 불신자들이며 악한 짐승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또한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는 말에 바울이 참되다라고 동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사람은 언제나 예수께서 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그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2절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저다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일을 맡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심과 충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은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그 고백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알게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신의 죄 사함을 받은 그 구원함을 입은 사람은 성령께서 그 안에 임재하심으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그의 모든 생애를 다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열심을 내고 충성하며 게으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그 가운데 충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 오직 사랑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열매소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충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게으른 자에 대해서 예수께서 친히 비유를 통해서도 크게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 게으른 자를 향하여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시며 꾸짖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 바울이 책망하는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자가 아니라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언제나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합니다. 불신자들이 행하는 열심과 충성이 있다면 그것은 매번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닌,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닌, 매번 자기 자신의 유익을 채우는 데에서만 보이는 열심과 충성이라는 것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도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서 몸소 십자가에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고 자신의 모든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참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도들이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사랑의 그 속성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사람들, 신자들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를 그렇게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며 그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고 행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악한 모습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형통함만을 구하며 진리는 거부하고 그러나 거짓은 받아들이며 사실상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나 다름없는 비참한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도로 하여금 그레데 지역의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러한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신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행실은 불신자들의 행실과 마땅한 것이고 그들의 행실은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니 그 행실을 엄히 책망하고 꾸짖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대속의 사랑을 알고 있는 거룩한 신자가 보이는 모습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중하고 심각한 영적 책망의 그 목적은 다름 아닌 믿음의 온전함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13절의 말씀에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원어에 따르면 이 온전하게 하고의 의미는 건강한 상태에 있고 타락하지 않고 바르고 건전한 상태에 있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어리석고 이 악한 행실들을 보이고 있는 신자들을 엄중하게 책망하며,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악한 행실로부터 돌이켜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건전하고 건강한 상태에 있도록 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태인들의 허탈한 이야기는 이 원어로서는 복수로서 신화들과 신비들을 뜻하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은 이 원어로서 복수로서 명령들과 계명들 같은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따르지 않도록 그들을 책망하라고 말씀합니다. 14절의 말씀에 유대인의 허탈한 이야기와 그 이야기들과 진리들을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들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란 이 원어로는 진리에서 돌아선 사람들, 진리를 뒤에 두고서 떠나버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반하는 자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다라는 이 의미는 언어로 관심을 두지 않고 주의하고 조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디도가 이 어리석고 악한 행실을 보이고 있는 불신자들만이 보여야 하는 이 행실을 보이고 있는 거룩한 사람들, 신자들, 성도들로 하여금 엄중하고 심하게 책망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들의 그 죄악된 행위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건강하고 바른 상태에 있게 하며 유대인들의 신화나 신비들의 관심을 두지 않도록 하고 진리신 예수께로부터 돌아서 버린 악한 자들이라 말하는 이 명령들이나 계명들에 혹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어 주의하고 조심하고 있으라라는 강력한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성도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가 참으로 영광스럽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강력하게 심각하게 책망하라고 있는 그 이면에는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는 감히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그 높은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그 진리를 또한 알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벅찬 하늘의 신비의 그 무한한 영광을 알고서 그리스도와 늘 거룩한 동행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었던 바울에게 있어서는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있는 자신과 같은 거룩한 사람들로 칭함받고 있는 이 성도들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과 다름없는 이 추악한 죄인 중에 있는 악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임이 분명했습니다. 한쪽은 영원한 거룩함이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정결함과 거룩함의 성도들인데, 다른 한쪽은 사탄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영원한 사망과 멸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짓되고 부정하고 불결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깨끗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바는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사람들, 그들이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16절에 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서 디도서 2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만난 정결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2장 1절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그리고 사람들이 신자가 해야 하는 아름답고 선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들, 더러운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하여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성령을 따라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즐거워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늘 열심을 내고 충성하여서 하나님과 늘 아름다운 동행을 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할 수 없으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또 십자가 보혈의 죄 사함을 입어서 거룩한 자로서 깨끗한 자로서 깨끗한 행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주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유익,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유익, 주님의 뜻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이 하루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